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신 후에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삶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되는 기도의 삶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자기 유익을 쫓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었기에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일들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외에는 문제가 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담대함과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더 이상 추궁할 일이 없어서 이들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한 것입니다. 복음과 타협되고 믿음과 타협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힘에 의해 넘어지고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누군가를 추궁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교회는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와 평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더 큰 능력이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위로부터 공급되는 기름 부으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기도를 기도되게 하며 사명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고 복음 전파만이 제자의 삶의 유일한 목표이며 방향임을 깨닫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고난의 본질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현장 예배를 염려하는 성도들과 그럼에도
현장 예배를 작정하는 성도들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은 답은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이 아니라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형식적인 예배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자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이며 기도자입니다. 그런 기도자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행전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앞길에 어떤 일들이 펼칠지 모르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죽음의 위기도 이겨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활의 신앙,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기도하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상황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진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